11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랏 아르바와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벤 지파의 평야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정복과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로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건인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살인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과거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를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로 6절까지는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즉 도피성은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도피성 문 어귀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자세히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일단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맞아들여서 보복자의 추적을 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인이 되면 계속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복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살인자에게는 뉘우치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잘못을 속량하기 위한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에는 6개의 도피성을 선정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별표가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데요. 요단 서편의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르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라못, 므낫세 지파의 골란을 정했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쉽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도피성이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게 하셨습니다.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받아들이는 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게데스, 갈릴리 산지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소라는 뜻입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데 그것은 목, 어깨, 등을 뜻하는 것인데 어깨에 정사를 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헤브론, 유다 산지에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친교, 동맹, 교통, 다시 말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넷째로 베셀, 르벤 평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라는 뜻인데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라못, 길앗 지역에 있죠. 높은 곳, 고지를 뜻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높이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섯째로 골란, 바산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방, 기쁨,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도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참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도피성이 되어 주신 교회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이 교회가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경을 넓혀가는데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